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부터 14장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라.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 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까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오늘도 또 잘 깨달아 알고 잘 믿고 따라 살게 도우소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오늘 13장, 14장을 읽었는데 13장, 1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그러한 경고,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시겠다라는 이 경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그 모든 나라들을 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4장까지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그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아버지로서 그들의 구원자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독교만의 하나님이냐?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주 하나님으로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성도들을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했다, 그건 교회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교회에서 했는데 왜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뭐 가정이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어떤 사회에서 일반적인 일에서도 복을 받기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더니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복되게 하고 직장에서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주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그러한 그렇게 전적으로 믿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당장에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루하루의 삶이나 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인생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오늘 뭐 마트를 가서 무엇을 사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트 가서 뭘 사온단 말이에요. 뭐 저녁에는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저녁에 무엇을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저러한 정책을 세워서 실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책이 실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만 보여줘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도 저 사람 마음대로, 저 사람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국가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바벨론도 주관하고 다스리고 뭐 블레셋도 뭐 아수르도 뭐 모든 나라들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읽을 때는 아멘 하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3장부터 23장은 물론이거니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개인들을, 각각의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온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13장, 14장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의 뜻대로 흥망성쇠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절부터 5절은 이제 어떤 13장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할 군대를 모으시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치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모으시죠. 그래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자기들은 세계 제일 강대한 나라다. 나는 제일 존귀한 자다라는 이러한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아서 너희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라. 그 문은 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열어 제끼신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킬 군대들로 하여금 존귀한 자의 문 바벨론을 치라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날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주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긴 바벨론, 교만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날인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때 괜히 하나님께서 형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죄인들을 멸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도 보게 되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잘 그냥 뭐 행복하게 서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내가 주권자니까 너희들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행하는 바벨론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의 심판이 매우 무섭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에 어떤 상황이 됩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힘이 풀린다. 그 바벨론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그 군대들이, 강한 그 가장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풀린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는다, 놀란다, 괴로워하고 슬퍼한다, 고통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와 있죠.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린다, 칼에 엎드러진다, 아이들이 매어침을 당한다, 아내들이 욕을 당하고 노략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 짓지도 않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아주 무섭게 진행된 거죠.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형벌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메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형벌하십니다. 그러니까 메대 나라는 바벨론 옆에 있던 작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 작은 메대 나라하고 바사라고 있잖아요. 성경에 바사 나오는데 그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래서 메대 나라와 바사가 연합해 갖고 바벨론을 치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그 사람이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릇들 있잖아요.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서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조롱하죠. 뭐 이스라엘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이 뭐냐? 우리가 믿는 우상이 최고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가져온 그것으로 이렇게 술을 먹지 않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을 찬양을 했어요. 그럴 때 그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갖고 벽에 이제 글을 쓰잖아요. 그럴 때 그때 그 총리였던 다니엘이 그 뜻을 해석해 주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멸망의 때 상황이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다니엘서 5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 좀 길어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임하게 된 것이 실제적인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게 되니까 왕이요,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저 글씨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뜻을 설명하면서 이제 벨사살 왕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고조 할아버지 정도 돼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손자를 아들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할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가 아니라 한 고조 할아버지 정도, 그 정도 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강대하게 된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죠. 그런데 20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각각의 생명을, 벨사살 왕의 그 왕권과 생명도 주관하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을 하는 죄악을 저지른 거죠. 그러니까 24절에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한 건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사야 13장, 14장 이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사야가 상당히 오랫동안 예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전했는데 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한 중간 정도 잡아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를 하면 한 대략 150년 정도 돼요. 150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150년 후에 다니엘서 5장에서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부터 3절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사야를 통해서 한 100년이든 150년, 100년 후든 150년 후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 그리고 포로가 되어갈 것,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씀하신 그대로 때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1절부터 3절이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14장 4절부터 23절까지는 바벨론 왕의 그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5장에 봤듯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교만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다. 내 능력이다. 내 권세다 라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갖고 형벌을 받아갖고 짐승처럼 7년 동안 밖에서 풀을 뜯으며 손톱과 발톱이 짐승 발톱처럼 그렇게 길어지게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벨사살 왕도 똑같이 아주 교만했죠. 다니엘서 5장 23절 그거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리어 자신은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도 높이고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조롱하고 멸시한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도구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썼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상들을 이제 섬기고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도 돌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은 아침에 빛나는 별, 아침에 뜨는 새벽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이죠. 금성.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새벽이 빛날 때 그 금성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금성이 새벽에 밝게 뜨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명성 같은 아침에 새벽별 같은 바벨론 왕을, 그 모든 왕들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멸망시키시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들은 그렇게 다 멸망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렇게 교만하고 대단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순간에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그리고 이제 12절 참고로 그 14장 12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12절부터 오늘 본문 14장 12절부터 또 다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북극 이게 북쪽에서 이랬을 때는 이제 재앙이 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보좌, 그러한 영광의 보좌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14절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요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사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판은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13장 14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대략 한 이사야 중간 때부터 따지면 한 150년 후 100년 후 이 정도 지나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가 5장 읽었던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또 패하기도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온 천지 만물을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인간의 모든 왕들의 또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벨론 나라도 이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23장까지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이니까 바이든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근거에서 봤을 때 미국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바이든의 생사화복도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시진핑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국민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은 지금 그 이사야 당시나 또 지금이나 또 앞으로나 모든 그러한 나라들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개인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의지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의지를 해야지 마치 나 무슨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살려주고 이 사람이 이 나라를 구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더라도 협력하더라도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면 죽는구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되는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협력하고 신뢰하고 같이 돕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지, 마치 벨사살 왕처럼 자기를 눕히고 그것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벨사살 왕을 본 것처럼 저 왕이야말로 이 나라를 우리를 살려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그 하나님이 정말 온 천지 만물,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3절에 보게 되면 104편 전체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하시고 각각 그 주관하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13절부터 잠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하나님이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사람도 살리시는 것이고 동물도 살리시는 것이고 식물도 자라게 하는 것이고 물도 흐르게 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다니엘서 2장입니다. 2장 21절에 보게 되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오늘 좀 날이 추워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날이 추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봄바람이 느껴지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매섭고 날카롭지는 않고 차가운 바람이라도 그 힘이 없는 그러한 봄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봄이 됐나 그랬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설날도 지나고 뭐 이렇게 절기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봄이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봄이 되게 하시지 않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게 돌아가는 태엽을 감아놔서 그게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주관하시지 않으면 그 질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가 뜨게 하신 거예요. 지는 것도 해가 지게 하신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그랬어요. 왕들을 패하시고, 바벨론 왕만이 아닙니다. 그 이사야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 우리들은 내가 이 사람을 뽑았으니까, 뭐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당시만 왕들을 패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뭐 나라의 왕들, 통치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그러한 곳에서 우리 공덕동에서 아니면 마포구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절대 못 죽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139편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비타민C를 잘 먹어서 내가 이 보약 저 보약을 잘 먹어서 내가 건강한 거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타민을 먹은 것이고 내가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서 나를 건강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비타민 약이 내 몸에서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게 하면 백알천알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눈에 내가 한 것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5절에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에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이제 나로 하여금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집에서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편히 집에서 쉬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13, 14장뿐만 아니라 13장부터 23장까지 뿐만 아니라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또 주권자로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개인,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아멘하게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우리의 눈이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 역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지혜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창조주고 주권자니까 내가 다 할 거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차렷 하고 우리를 차렷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과 천사와 천지 자연 만물들을 그 각각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천사와 인간들을 무시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성냥을 갖다가 불을 켜서 여기 불을 만약에 촛불을 붙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여름이 뭐 이제 되고 가을이 되고 또 물은 뭐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지 뭐 높은 낮은 데서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물은 이러한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이러한 자연 질서를 사용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심판을 이제 행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맑은 하늘에 벼락이 그냥 그것도 한 번 내리치는 게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내리쳐서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멸하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홍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는 자들을 멸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고 뜻하신 자들을 물론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그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 하늘에서 벼락이 수백 번, 수천 번 내려치게 하는 방식으로만 멸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니면 지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생명이 이제 하나님께 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것을 볼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홍수가 나서 그렇다. 저 뚝을 제때에 빨리 쌓아놨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낙태하고 아니면 비리를 저질러서 그 공금을 횡령함으로 말미암아서 저게 뚝이 제대로 이제 보완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뚝이 무너져서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물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그건 또 그들의 인간들의 죄악을 또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뚝이 무너져서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자연재해다. 이것은 사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랬을 때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기 이렇게 물이 있어서 물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아무 뜻 없이 그냥 물 한 잔 먹는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 한 잔을 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물을 먹고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더 열심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물을 한 잔 주시는 거예요. 길바닥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뜻없이 거기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움이 왜 나에게 임하게 됐는가? 내가 범죄해서 그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범죄를 멈추게 하고 나의 범죄한 나를 징계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재앙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재앙을 주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 그냥 관심 가지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나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이 재앙을 주신 것인가? 또 아니면 나로 하여금 늘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그랬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오늘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진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2시간만 내가 다스리겠다.
뭐 내일은 4시간을 다스리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오전에만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온 일생을 모든 순간들, 모든 창조부터 종말까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해주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뭐 진짜 내 인생을 뭐 이렇게 다스리시겠어? 근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돼? 힘들고 어렵고 맨날 왜 이러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면 이렇게 되겠어? 하나님이 뭐 갑자기 여기에 돈 뭉치라도 떨어지게 하셔야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도우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갑자기 여기에 쌀이 있게 하실 수도 있고 뭐 돈뭉치가 있게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만나가 가득하게 내리는 방식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사용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밭에 나가서 땅을 갈고 거기에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에 물을 줘서 그것을 자라게 해서 그 열매를 얻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눈앞에 무엇이 생기는 것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자연 질서와 우리들의 그러한 힘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냥 이건 자연이지, 저절로 되는 거지, 그건 인간이 행하는 일이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저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 역사하시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내가 한 일이니까. 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한 일이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사용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려요.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성이 있고 뭐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어쨌든 인간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됩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죠. 사탄의 종로를 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먼저 나에게 오시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나를 중생시키시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내 눈을 여십니다. 내 귀를 여시고 내 이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내 이성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분별을 하게 하죠. 내가 죄인이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고 거역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이성을 새롭게 하시니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술 먹고 뭐 방탕하게 온갖 더러운 죄악들 행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싫어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좋아하게 하고 하나님 뜻 행하는 걸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새롭게 합니다. 이전에는 맨날 죄 짓는 것만 선택하고 죄 짓는 일만 하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이제는 죄 짓는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의지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전인격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이성을 사용하시고
내 의지를 사용하시고 내 감정을 사용하시고 내 생각을 사용하시고 내 말을 사용하시고 내 행동을 사용하시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다 나를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런 방식으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하시는데, 우리 내 이성으로 내가 판단한 거고 내 감정으로 내가 기뻐한 거고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나만 내가 스스로 한 줄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 전도 듣고 이게 옳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회에 먼저 나왔지 하나님이 언제 저를 교회로 이끄셨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놓고 좋은 아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걸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선행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러한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일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죠. 내가 했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인간을 인도하실 때 인간의 특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혼자 한 걸로 알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이런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나라와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사야 당시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고 자연만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없는 줄 알아요. 항상 어떤 신비한 일만 일어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신비한 일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신비한 일을 통해서 도우시든 일반적인 일을 통해 도우시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나라들, 모든 인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모든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른 사람도 주관하시고 우리나라도 주관하시고 다른 나라도 주관하시고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 만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